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7일인데요. 고린도서 선포 맛보기 85강입니다. 오늘은 서울 진명교회 서울 진명 소출이 이 땅에 이름을 낸 지 38년이 지나고 39년째 첫 주가 되겠습니다. 1985년 10월 첫 주 6일 날이니까 오늘 2023년 10월 1일을 놓고 우리 말씀 선포할 걸 미리 맛보는 시간이거든요. 계속 우리 요즘 고린도 후서 84강까지 계속했는데 그 내용을 깔고 특히 8장 9장에 있는 것을 놓고 이어지는 중에 다시금 코린도스 소출과 우리 소출, 여기 소출은 박윤선 목사님이 교회가 좀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만든 우리 한자예요. 부른다는 것이죠. 나온다는 거예요. 소출. 이게 원어 에크, 클레시아. 에크가 이게 출이잖아요. 출. 그 다음에 클레시아. 이거는 칼레인 손으로 부른다. 그래서 소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에 듣고 좀 잘 몰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러 뜻을 그대로 넣었으니까. 이게 또 구약과도 그렇게 멀진 않고 구약에도 교회 중에 출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 모인다는 회자 있죠. 회출이라고 할까? 또는 또 어떤 모임이라고 할까? 동아리. 아무튼 그런 거예요. 소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tum을 정했으니까 어색하더라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1절 언해성경입니다. 한국 초유. 파울로스가 하나님 뜻을 거쳐 예수스 크리스토스 보내짐꾼으로 또 티모데우스가 그 동지로 고린도스 안에 있는 중인 그 하나님의 그 소출에게 그 아하이아 온통 안에 있는 중인 모든 그 거룩한 이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13장 14절입니다. 그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너그러움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 조금 밑으로 들 걸 제가 편집을 잘못했네요. 그 거룩한 얼림의 사귐이 니들 모두들과 함께 아멘. 좀 잘 틀잡기를 했으면 좋은데 아무튼 파울이라고도 할 수 있고 파울로스가 좀 더 이제 원문 쪽에 치우친 거죠. 바울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쳐 하나님 뜻을 통해서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초기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성경 번역하다 나니까 이렇게 이제 됐고 보내짐꾼이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렇죠? 보내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다음에 티모데우스 이것도 좀 제가 번역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옛날 1980년대 번역한 거도 보니까 이건 때가 되는 거 때. 그렇죠? 때니까 이게 아니고 이제 이 네타자를 어떻게 발음할 거야? 여기 보니까 분명히 T자 계통은 있는 거잖아요. T. 근데 이게 때에서 이게 보통 TH 사운드 두 가지 중에 한 개 발음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느에 가까운. 그래서 이걸 갖다 그대로 원래 있는 병수라고 하니까 병수. 요 발음이 이건 이렇게 각자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이제 때라고 발음하지만 이건 네라고 발음해요. 이거는 대. 이거는 때. 시옷 때. 이건 대. 이거는 오늘날 이게 때로 가지면 이거는 네요 대. 울림소리. 이것을 두 개 해서 이렇게
네요. 네. 이건 그냥 대. 이건 네. 이건 때. 요 표기가 완전히 망가진 거기 때문에 한글과 우리 고유어는 다르다. 대달결의 정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 번역도 이렇게 전체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 섭리고 제 주장이고 경륜에 대한 우리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글이 세상을 제패하고 모든 나라에 바른 말씀을 전해줄 정도의 위상 언어로 되어 있으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서양 신학을 닦아내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번역 자체가 나라 없을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인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말할 시간은 아니고 심각합니다. 아무튼 파울로스가 보내짐꾼이라고 자기를 밝히고 또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티모데우스가 동지로, 즉 형제, 동료, 이렇게 두 사람이 저자로 한 것을 볼 때 파울로스가 권위를 좀 돋구기 위해서 특히 코린도스의 티모데우스가 매우 밀접한 사귐 가운데 있다. 뭐 성경도 가르쳤겠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역시 둘을 썼어요. 근본 대상이 코린도스 안에 있는 중인 그 불러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그 교회 불러냄에게 소출에게 또 하나 그 아카야는 코린도스를 포함한 이 헬라만도 남부 지역 전체를 아카야라고 이것도 하도 정확한 발음은 이렇게 하자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카야 온통 안에 여기 온통이라고 했죠. 이 지역 남부 지역 그 있는 중인 모든 거룩한 이들과 더불어 여기 거룩한 이들은 이게 하기오이잖아요. 그렇죠? 주격이 하기오이. 단수는 없어요. 복수예요. 복수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복수를 줄 수는 없잖아요. 딱 한 군데만 이제 모든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군데 보이긴 하는데 그건 앞에 모든 자가 있으니 단수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각 지체가 따로 노는 건 이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다. 한 몸에 붙어 있다 하는 걸 까먹으면 끝장이에요. 그거는요.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하기 곤란해질 수 있어요. 어떤 특수한 섭리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홀로 유리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북부 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마케도니아. 근데 이제 이것도 한글은 마게도니아. 이건 또 아하야가 아니야. 아가야. 이게 다 일본 소리예요. 일본 소리를 굳혀서 아예 한국 사람을 그냥 자기네 말인 것처럼 속이려고 만든 게 한글. 그래서 아가야가 바로 일본 우문이에요. 일본 우문. 그 다음 번역에 대한 건 영문법이고. 그래서 영미와 일중 세력으로 노예 신앙이 한국 신앙 상태다.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985년 후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정통 교리를 참고해서 그렇게 깔뱅의 후예로서 걸어온 게 이제 39년에 오늘 첫 주를 맞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문 연구가 하나 있고 성경 번역 그 종합해서 이제 신학인데요. 그 신학 사명에 대한 것 중에 우리 교회 말씀 선포를 전제로 교회를 성령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전제로 끊임없이 여기에 주력하도록 93년에 성경 번역 후원 성경 번역 후원회라고 해서 지금까지 근 30년 그러네요. 딱 30년 해오고 있고 2010년에 이러저런 곡절을 한 끝에 서울 진명교회 신학교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 14년째 되네요. 이게 다 성경과 신학, 성경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원문, 성경 번역이 있고 또 신학에 대한 건 원문을 중심한 깔뱅 중심한 우리 정통 신학에 대한 것을 계속 그동안 말씀 선포와 더불어 여러 형제들을 또 만나서 제 개인 공부를 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너무나 놀라운 영광으로 여기에 필요한 수많은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멀리 가까이건 식의주부터 해서 문사철 전반에까지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따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저기 중국 계통 이제 세 번 가고 이제 조금 넓혀서 몽골을 이제 또 잠시 다녀오는 거예요. 제가 2001년에 난생 처음으로 이제 외국을 간다고 거의 강제로 끌려다시피 저기 북경 뭐 천지 거쳐서 이제 동북 삼성을 좀 돌아봤죠. 그로부터 또 한 15년 뒤에 다시 한번 간 적이 있고, 그 후인가 고전인가 이제 저쪽 남부지방 샹하이. 그래서 이제 우리 결의의 그 강역, 우리 선조의 그 숨결이 숨쉬는 중국 대륙 전체를 간단히 좀 봤고, 한 번은 이제 또 이제 원문 이제 또 뭐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미국 신학교 계통 가서 또 한 3년 가르치게 하시는 동안에 미국을 또 우리 같은 동족 DNA가 같은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있는 미국 강역을 또 훑어보게 됐습니다. 물론 또 이제 우리 동아시아 저쪽 뭐 캄보디아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번엔 또 추석을 맞이해서 뭐 우리 친척도 없고, 원래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랑 교우들이 원래 그렇게 해오던 건데 미국 갔다 온 이후에는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이제 늘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튼 몽골을 가게 됐어요. 몽골도 이게 우리 강역 아닙니까? 저쪽 뭐 동북 삼성 쪽보다 더 우리 고대 우리 삼국의 특히 고구려의 숨결이 강렬한 곳 중에 하나고, 더 거기서 조금 이제 몽골의 이쪽 서부 쪽 가면 알타이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 더 이제 오른쪽 가면 이제 히말라야 티벳이 있는데, 그 책으로 보던 강역을 아주 잠깐 그냥 뭐 며칠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제가 알겠소만은 그 숨결을 통해서 이걸 성경 번역으로 써 주시기를 바라고, 온 세계 성경 번역에 하나님께서 한 그 획을 걷는 것으로 써주시는 어떤 그 계기, 동교배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갑자기 더 생각이 납니다. 자, 마지막 끝절 14절을 또 한번 보면은요, 그 임자님, 주님을 저는 임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님자로만 안 붙여도 되는데 그러면 사람과 구분이 안 되니까 님자로 붙였고, 여기는 이제 그 대신 안 붙였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너그러우심. 이게 우리 보통 축도라는 방식을 쓰는데, 그렇죠? 성자를 앞에 놨고 성불, 그냥 여기 하나님 잘 썼는데 여긴 사랑, 그 다음에 뭐 또 한 격인 거룩한 얼림, 그냥 얼림인데 얼림도 이게 푸뉴마를 넣으면 얼도 되지만 얼보다는 숨자를 또 이제 넣기도 해요. 숨자, 그렇죠? 루아흐가 또 이게 다시 말하면 바흐에서 온 거니까 내내 역시 숨 쉰다, 숨을 불어넣는다. 자건 숨결에 대한 특징이 이 령에 대해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숨이 령은 아닌데 숨이 이게 생명이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넷핏이 하야가 됐다고 짐승들이랑 사람 처음에 대한 것이 창세기 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제 몇몇 말투를 통해서 신약까지 확대해서 사람 구성 요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말 가지고 가장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 지나치는 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원문을 한번 우리 보고 얘기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 1절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예수 그리스도 디아델레마토스 데우 카이 티모데우스 호 아델포스 테 에클레시아토 데우 테 우세엔 코린도 신토이스 하기오이스 파신토이스 우신 엔 홀레테 아하이야. 그 다음 마지막 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작동을 잘 못해서. 자,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봅시다. 해 하리스 투 키리 예수 그리스도 가이 해 아가페 투 네우 가이 해 코이노니아 투 하기유 브니마토스 메타판톤 휴먼 아멘.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그냥 덧붙여 있는 건데, 이것이 뭐 영감됐다고 말하기보다는 프로스
코린디우스, 예, 코린도들 또는 코린도 사람들에게로 듀테로 두 번째 그라페 내가 참 그가 썼다. 아포 필리폰, 필리포이로부터 데스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에 있는 필리포이로부터 디아 티토, 티토와 정말 티투스와 루카스 두 명을 통해서 여기 루카스는 성경을 기록한 루카스 복음서랑 사도행차 두 개를 쓴 것으로 알려지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덧붙여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해 하리스, 해 하리스, 해 아가페, 해 코이노니아 이게 사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제 각 위격에 이제 주된 관심사로 그래서 우리 보통 은혜 그럴 때는 제 이격, 제 신격인 성자에 주축된 것으로 고린도후서에 써 있다는 것을 알면 좋고, 그다음 이 성부를 지칭하는 신에 대해서는 아가페라고 썼어요. 사랑. 물론 다 이게 한 본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구별된 세 신격이 다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주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 거룩하신 숨, 거룩하신 얼숨님, 거룩하신 령, 하려면 영이라고 하지 마세요. 령이라고 해야 이게 우리 소리예요. 영은 쪽발이로 말미암은 한글 소리예요. 그건 한글은 우리 게 아니에요. 령이 앞으로 령이라고 다 바꿔야 돼. 엉터리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딴 나라엔 없는 것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강제시킨 게 아직까지 효능을 발휘한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 다음 끊고 메타프라스의 격 모든 너희 모두와 함께, 그리고 별대 문장으로 아멘자로 종결 지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교회 보통 축도라고 하고 구약 축도는 민수기에 있습니까? 또 그걸 이제 어떤 개혁파 일단에서 또 쓰기도 하는데 뭐 젠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축도라고 말하는 그 축도라는 이 말 자체도 이거 쪽발이 한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폐기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다시 약속대로 맡기면서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드러내 외치는 거라고요. 말씀 선포의 권위로 이것도 역시 말씀 선포한 방식으로 받으면 돼요. 설교만 말씀이 아니고 성경 랑독도 말씀 선포의 한 가지니까요. 더 확대하면 은혜 방독으로는 뭐 기도라든가 뭐 찬송, 성려 같은 거 다 확대되니까 굉장히 거창한 거예요. 근데 뭐 축도주의가 있고 막 말장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글 번역이 이걸 묶어놔가지고 13절에 집어넣었지만 원문 절수 자른 건 14절에 잘랐기 때문에 아주 이거 잘 자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이 너무나 분량이 작다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 마지막에 이 편지가 누구에게로 이렇게 썼다. 두 번째로 썼다 하는 여기 그가라고 했으니까 파울로스가 전체에 대해서 대필한 두 번째 저자란 말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이제 앞에는 거기 서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있고 13절은 그 아카이아 전체와 코린도스 소출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이게 어떤 그 당시 고린도스 그 모임의 이 서신 말씀을 읽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정경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받으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리스라든가 아가페라든가 코이노니아 이런 말씀도 사실 깊이 잘 전체를 어울려서 연구한 사람이 과연 하나나 있을까 없을까 할 만큼 너무나 빤한 거라고 해서 그냥 낱말 정도만 듣고 기독령한 것으로 그냥 그대로 눌러 앉아 있는 경우가 거의 다니 어찌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상념과 생각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뜻은 저러하니 그걸 이제 기도를 드리고 마음으로 넣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장성의 원리 원칙인데 믿음이 그래야 자라나고 소견이 자라나고 거룩한 사상이 풍성해지는 법인데 그런 교회, 그런 신자, 그런 교사들을 별로 전 만나본 예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들은 풍월대로 교회 유행에 쫓아서 그냥 종교사업에 개인 구원에 영달에 그냥 바빠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 바른 소출인지 아닌지 이 고린도스 두 번째 이 서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우리 소출이라고 제가 감히 이걸 붙였잖아요. 지금 39년째 첫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85강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지금 문맥은 우리가 9장에 들어서서 지난 시간 8절 9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또한 8, 9장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또 고린도후서 전체가 은혜로 꽉 차 있는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파울로스가 쓴 서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이 하리스라고 하는 게 일단 단수로 써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또 아주 관사까지 헬라 말투로 붙여서 엄청 아주 못질을 해낸 거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뽑아낸 백성들에게 딱 그냥 아주 도장 찍어버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스 교회는 옛날에 딴 데 있었던 교회고 헬라스 말을 쓴 것으로 보이고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아무튼 오늘날도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것 저쪽 발칸반도 남부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데 있었던 에클레시아예요. 이거랑 우리 지금 여기 이른바 쪽발이 말로 한반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말 쓰면 안 돼요. 또 반도라는 말을 그놈들이 썼는데 우리가 쓴 건지 매국노들이 쓴 건지 한자를 붙여가지고 한반도. 한은 반도인 적이 없고 대륙이에요. 대륙. 한 대륙. 한 자체가 대륙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 한자인데. 그런 등등의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과 무지, 우리 거룩한 사상과 문명에 대한 왜곡과 무지,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다고는 보장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서양을 우상시해가지고 그냥 우리 결여를 다 빼버리고 그냥 거짓 선교한다는 자들이 막 천원이 한국 강토만 생각하더라도 아찔한 거예요. 그건 지난날 일들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고린도스 당시를 경영하셨던 성령님께서 파울로스를 통해서 말씀으로 섬기도록 한 이 고린도스 교회랑 우리 교회가 하나라 말이에요. 하나. 시대의 차이, 그릇의 차이, 하나님 쓰심의 차이가 있다 손 칠지라도 우린 고린도스에게 주니 편지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어느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또 알아야만 하도록 우리 손에 쥐어준 게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또 통해서 베푸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지난 38년들을 돌아보고 38년 동안의 우리의 허물을 뉘우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또 진군을 하루가 마지막의 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케 하시고 써 주실까 늘 파리스템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는 준비를 철저히 은혜로 말미암아 해내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서 아무튼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있는 이 글쓰니 이건 성경 교사 아닙니까? 그 다음 이건 성경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 이 관계 이건 뭐 아주 요지부동인 거예요. 근데 이거 독특하고 스케일이 크다고 했잖아요. 티모테우스라는 파울로스한테 배운 사람, 그 다음 고린도스 전체 지역을 아하이아.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굉장히 보편한 성경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고 파울로스가 통상 14권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
히브리서를 갖다 이러쿵저러쿵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깔병은 뭐 파울 거로 말했다 또 나중엔 또 그런 말 자체도 안 하고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이제 곁들이긴 했는데, 아무튼 초기에 파울로스가 14권이라고 했을 때 초기에 쓴 것이 대략 7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해서 로마서까지 그 7권이에요. 어떤 시간의 차례를 따지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 히브리서, 그 다음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앞에다 이제 넣은 다음 거기 넣고 로마서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 순으로 파울로스 서신 14개를 칠 때 앞에 7개를 그렇게 차지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히브리경을 아주 매우 앞에다가 두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이어지는 저건 초기, 파울로스 한 3기쯤 되면 초기에 기록한 거, 중기, 그 다음에 한 4년 정도 공백기를 지나서 마지막 목회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3권 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큰 틀, 성경계시기록 전체랑 그 다음에 신약이라는 27권 터에서 파울로스 글의 그 성격과 위치, 그 내용을 통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섭리라고 볼 수 있지만 정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정경의 순서를 조금 닮은 것을 지금 우리 보통 현재 차례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하던 걸 지금 개신교가 그 차례 유산을 받아들인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거 지금 그걸 여기서 다 말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건 이제 어떤 그 섭리적인 차례라고 이제 보통 평범하게 말할 때, 거기에서는 이제 로마서를 파울로스가 쓴 걸 사도행전인데 로마서를 넣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배웠고, 이 히브리서는 저 뒤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놔서 히브리서에 대한 이게 뭐 진위라든가 좀 공격을 하는 그런 가짜들의 살풀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썼다고 할 때 그 문체 가지고 이건 뭐 파울로스가 딴 초기 저작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내용을 봐도 사실 파울로스의 채취가 말투에서 숨결에서 얼마든지 느껴지는 거예요. 꼭 누가 썼든 안 썼든 파울로스가 전체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대피를 세웠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또 이제 가능한 거니까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신명기를 이른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토라를 모세가 썼다고 할 때 신명기 안에도 보게 되면 그걸 다 무슨 그 책으로 나오고 다 글 쓴 걸 끝까지 숨 쉬면서 모세가 살아있었다, 그렇게 보기엔 좀 곤란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후대에서 쓴 것으로밖에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배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 너무 그냥 그 극단으로 그냥 너무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대하면은 뭐 한쪽은 좀 경건하고 뭐 정통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아상이 될 수 있어요. 옛사람으로 그냥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방식이나 처지를 갖다 그대로 그냥 고수하려고 하는 건 세 사람의 자연스러운 신령한 상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이 이제 두 군데 말씀으로 우리 이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중간에 이제 8장, 9장에 연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들 간의 사귐을 놓고 앞뒤를 잘 배열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전체가 어떤 성격이냐 했을 때, 뭐 제가끔 자기의 성경관으로 전체 뭐 주제라든가 또는 구분이라든가 이런 단락, 자른 그런 것들에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근본 성경관, 고린도 후서관, 파울로스가 썼는데 파울로스의 신학, 이런 것들이 점점 얼추 성장하고 계속 손대면서 뜯어고치면서 이렇게 지향해 나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만 봐야 된다, 그럼 벌써 그건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건 장성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완고해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강팍하다고 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성령님을 때로는 회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석도 문제인데 성경 기록 자체를 놓고 외형으로 이러저러한 것에 너무나 그냥 강조점을 두면은 껍데기 뭐 하다 그냥 소갈맹이를 놓치는, 뭐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빈대잡을 내다 초가상간을 태우는 격의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며 경건에 얼마나 경건하다 말할 수 있을까. 또 게을러 터져도 안 돼요. 새롭게 어떤 뭐
많은 수의 교회, 유명한 이름난 신학자가 이렇게 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예? 너무 우리가 너무 그런 허영주의, 외형주의, 사람 쫓는주의, 그거 다 헛된 우상주의로 미신, 범신부터 이신론의 이래까지 그런 것에 다 연을 다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제가 우리 이제 몽골을 놓고 또 그냥 준비합시다. 한번 며칠 이제 다녀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대하면서 또 우리 이 고린도서 선포막보기 85장을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1강부터 고린도서 선포막보기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앞에 몇 개의 강은 여기 올리지 않았으니 그건 또 필요하면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걸 공부하시면은 고린도후서 자체만이 아니라 신약 또는 구약까지 원문만 아니라 교리, 그 다음에 교회관이 무엇이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에 대한 것을 깔고 성령님께서 저마다에게 그런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충만하게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